우리가 말세지 말 지금 작금의 시대적인 영적 시대적인 상황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눠진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늦은 비의 성령의 강력한 폭포수와 같은 부어지심, 그 샤나크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어둠이 주관하는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는 강력한 어떠한 영도 부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영일까요? 바로 잠자는 영입니다. 그 잠자는 영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저주의 상태죠. 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주가 어, 끝까지 저주의 상태가 아닐 수 있죠. 저주의 상태 있을지라도 회개하여서 축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항상 축복은 아멘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주의 상태란 게 뭐냐면 잠자는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우리가 일차적으로 뭐 설교할 때나 그냥 깊게 잠자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조는 것, 그냥 여러분들 뭐 좀 미화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예? 설교할 때 너무 안식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는 꿈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한 표면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냥 그렇게 조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 뜨고도 조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상태인가? 바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그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심령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깨닫는 심령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구문이 바로 보는 귀와 들을 귀인데 어쨌든 보는 귀와 들을 귀는 깨닫는 심령을 강조하는 서술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용구로 깨닫는 심령, 보는 눈, 들을 귀를 주지 않았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스님 중에서도 성경을 50독 이상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눈과 귀가 어두운 상태,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성령이 임재할까요? 아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령의 부재의 상태를 어,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항상 저희 교회에서 제가 깊게 잠들게 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왜 부어지고 과연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마치 우리가 먹구름이 거치듯이 정말로 걷어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걸 소멸시키고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 어떤 해법은 없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됐던 한 교회가 됐던 부어졌던 그 깊게 잠들게 하는 영들이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혼미한 심령이 오늘 완전히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친밀한 영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교회로 준비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래와 기원까지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누가 말했냐면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한 저주,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교회에게 부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 이 이사야가 선포한 저주가 그 응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은 이사야의 저주가 응한 상태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은 이사야의 저주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응한 상태라고 말했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도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교회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잠자는 영들, 다시 말해서 영적이 소경된 이 상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이 불가능한가? 그냥 유기되고 버려지는가? 정말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로 마지막 때 대다수의 교회가 이 잠자는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강력한 배도의 흐름, 배교의 흐름이 일어나고 교회가 음료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명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어떠한 신앙의 어떤 상태로 또 신앙생활 우리가 무장하고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할지 오늘 그러한 전략이 부어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는 영, 이사의 저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 때 한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씨 뿌리는 비유 때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덮어진 그 교회 전반적 지배적으로 덮어진 잠자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인의 영으로 덮어졌다. 이것은 같은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고 진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죠. 그 진리를 보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셨고 진리를 설파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진리를 죽이려 했고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성경을 항상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도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눈은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지 않았어요. 소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속사람을 봐야겠죠. 물론 거듭날 경험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사야의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 저주가 지금 임한 상태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보세요. 비유로 말합니다. 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눈이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귀죠. 깨닫지 못한다. 심령. 자, 이것을 우리가 세 파트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눈과 귀와 깨닫는 심령은 연결되어 있고 깨닫는 심령을 강조하는 서술용법이 보는 눈, 들을 귀니까. 다시 말해서 근데 또 여기서 강조한 건 귀는 강조가 많이 안 되고 눈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까막 눈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당시에 아주 심각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들의 영적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죠? 이사야의 예언은 이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이사야 예언이 어디에 나왔는가? 이사야 29장에 나오긴 했는데 또 9장에도 나오고요. 그때 한번 들여다보고 어쨌든 이사야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냐?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저주의 상태죠. 반대는 어떤 상태일까요? 복 있는 상태겠죠.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16절.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듣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는 있죠. 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음성을 듣는다는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해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겉에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 팩트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심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바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인가까지를 깊게 깨닫는 은혜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그죠? 마음밭이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물론 그 모든 저주는 누가 초래하냐면 자신이 물론 자신으로 말미암아 연유되어서 이러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넌 저주받아,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탓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축복, 너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고 반응의 결과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의 결과가 있어요.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튕겨나가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튕겨나가는 것이죠. 아니, 오늘 정리를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바로 저주가 임한 상태고, 또 완악하면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것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그냥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 원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성경을 다 안 찾아드려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보면 1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죠. 완악하다, 고집세다. 그죠?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죠?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 이마가 굳은 백성. 이것은 어떠한 거듭되는 불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우리 양심의 굳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면 계속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 우리 양심의 상태가 굉장히 유연성을 갖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것을 거듭하다 보면, 그죠? 그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굳어지고 두꺼워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두꺼워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악한 상태. 근데 이 완악한 상태에 또 누가 초래하게 만들었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을 그런 영향력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거 솔직히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왜 그래요? 이사야의 저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소경이 되고 성도도 소경이 되는데 가장 무서운 건 목회자가 먼저 소경이 되는 마귀의 작전에 걸려든 거죠. 기만전술에. 이런 어떤 영적 흐름들과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가 오늘 고증을 통해서 알려드리려는 거죠. 한번 보자는 것이죠. 무조건 성경으로 고증해야 돼. 다 증거가 있고 성경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어떤 자들에게는.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일부러 또 눈도 감습니다. 일부러 안 듣습니다. 그 있음 가십니까? 자기가 안 들어요. 눈이 감겼어요. 마치 주님이 안 들리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에레미야 6장 보면 나는 듣지 않겠다.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나는 눈을 감겠다. 그런 심판 설교 나는 안 맞아. 스스로가 초래했다는 것을, 그 저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마치 저주를 주고 싶은 자에게 저주 주고 너는 눈을 감길 거야.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진도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들을 주심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모든 저주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믿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봐야 돼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런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왜 알아들을 수 없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잠자는 영이 부어졌다. 이사야의 저주를 끄집어냈다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과연 신약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끄집어냈는지 사도행전 28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4절에 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알다시피 로마에서 이제 그죠? 로마에 끌려가게 되죠. 포로신 죄수 신분으로. 그러면서 2년 정도를 아마 가택 구금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의 기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양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 그러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렇게 극명하게 중간지대가 사라진 마지막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또 잠자는 영 이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궁금해져 이사야의 저주가 뭔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사야의 저주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이 결과 이 이사야 저주의 폐해는 뭐냐? 26절에 동일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 하는 것은 제 설교가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론 요새는 좀 더 쉽게 설교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쉬운 설교는 쉽고 어려운 설교는 어렵지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 또 물론 긴 것도 인정합니다. 길다고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정말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일까? 아닐걸요.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담스럽거든. 왜냐하면 설교의 강도 자체가 단단하고 굉장히 파워라는 것은 그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과 동일한 설교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준을 낮춰서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설교에.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심판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왠지 나의 삶 가운데 설교가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채찍질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 듣고 어렵다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말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다 이 말이 어렵도다. 무슨 생명의 떡 이런 얘기하니까 다 뭐라 그래? 이 말은 어렵도다. 예수님한테도 설교가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운 설교 아니거든요. 물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양들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설교가 어려워도요 그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 안에서 내 영을 자극하는 그 자극을 안단 말이야. 그래 또 듣고 싶은 거야 어려워도. 왜?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 모든 말에 하나하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으니까.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어렵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물론 설교 내용이 배경이 조금 있어야만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거지 잠자는 영이 부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울 수 있죠.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이 이해되는데 그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과 여러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어렵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것은 또 그 저변에 자기 마음속에 이 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어떠한 도피심리로 인해서 거부하려 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 말이 맞아요. 들으면 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 3시간 떼부자 되는 주식 비법 설명하면요. 3시간 너무 짧아요. 1박 2일로 해주세요. 막 적으면서 들어요. 집중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설교, 영혼을 살리는 설교,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치가 여기 정말 최상급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귀가 탁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접힙니다. 갑자기 귀가 커진다고요. 여러분 집중하면 여기 귀에 뭐가 올라오는 거 아세요? 원래 귀가 뽕긋 올라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보면은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아이가 집중을 하니까 여기가 볼록 올라와요. 제가 촬영을 해볼 거예요. 모르셨죠? 무슨 근육인데 여기가 진짜 쭉쭉쭉 자라더라고요. 벌써 귀를 살펴보신 분들 여러분 있네요. 이렇게 집중력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건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의 저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귀가 다쳤다는 거니까, 눈이 가렸다는 거니까. 바리새인들 다 그랬다고.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이 나와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너희들이. 또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는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여러분 좌우지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어떤 양은 뭘 듣습니까? 목자에 뭘 들어요?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나는 성령이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증거 있고 이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알아서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됐듯이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모르죠.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한 왕도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우리가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와 여러 가지들을 동기들을 살펴본다면 또 찔림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은혜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이 부어줘야지 이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잠자는 영 어제 좀 이렇게 걷어냈어요, 제가. 기도로 걷어내고, 할렐루야. 또 설교로 강한 메시지로, 강한 말씀의 물살로 또 성도들에게 올 수 있는 잠자는 영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 눈은 복으로, 눈은 봄으로, 귀는 헷갈려요. 눈이 항상 드러나는, 눈이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성령이 교육에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이사야의 저주. 지금 사도 바울도 이사야의 저주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사야 저주한 게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것만 보고 이사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아까 13장 얘기했잖아요. 15장에 또 얘기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죠. 7절. 자, 우리가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저희 교회 이거 단골 소재고 항상 들어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계명은 뭐였죠? 바로 교리였죠, 교리. 그 당시에는 뭐였을까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가 뭐예요? 탈무드가 그 당시 교리야.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예요. 탈무드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탈무드가 이 서점에서 한 권짜리가 아니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미시나와 여러분들이 게마라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시나라는 것은 구전율법을 얘기하고 이 미시나를 토론식 주석서로 집대성에서 재해석한 게 게마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교단의 교리가 완전하다면 왜 교단이 나눠지고 교리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날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충분한 오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해석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단의 교리에 익숙해 있어. 칼빈의 교리에 익숙해 있고 어거스틴을 위시해서 루터. 아니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지도 않았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레기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존경해 주잖아. 이단이라 안 그러고. 그런데 뭐 말만 잘못하면 이단이라 그래. 루터는 존중해 주면서 좀 말만 잘못하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오류들을 저는 제거하고 그 오류가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잠자는 영, 깊게 잠들게 하는 저주가 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빛이 밝으면 저주는 더 어두워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칠흑 같아지는 거예요. 밤사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죠? 칠흑 같다.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빛은 더 환해지듯이. 믿습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 마지막 때 어떠한 전조 증상, 현상과 주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흐름에서 고르반과 정결법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사람의 계명 탈무드에 관한 얘기인데, 교리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성경으로 알려줘야지. 모세우경으로 알려줘야지. 다른 탈무드로 알려주니까 얘들이 헛되이 경배하잖아.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 더 잘 순종하려고 탈무드로 만든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 말씀 방향성에서 벗어나면요, 이렇게 잘못됩니다. 근데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그 중심에는요, 되게 그 기득권층의 어떤 욕심과 그 안에 사람 중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중심 분명 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최선을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에서 보셔야 된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아무 말씀에 들으면 안 된다. 아무 교훈 안에 거하면 안 된다.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스템이 오류가 들어가면 이렇게 헛되이 쓸데없이 경배한다라고 주님이 평가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1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지금 몇 절이에요? 7절부터 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절부터, 원래 7절부터인데,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사야도 예언 나오죠? 지금 이사야는 세 번째입니다. 아까 침에 마음이 완악했다. 아까 우리가 그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폐해를 보고 왜 이사야 저주가 임할 수밖에.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성도들은 이게 깨달음이 오지 않고 반응 가운데 육적 반응이 튀겨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또 우리가 정리해 가봐야 돼요. 입술로는 공경해요.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두 번째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완악한 상태였고, 물론 같이 연결되는 동일한 상태이긴 한데 양심의 상태니까 입술로는 공경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임했죠. 잠자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해요. 주여주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보세요. 주님은 심장과 우리 폐부를 감찰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폐부라고 하는데 깊은 속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멀어 있어. 이게 이사야의 저주가 임하는 성도들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완악해지고 이렇게 원인이 뭐냐? 영적 지도자에게도 잠자는 영이 보여줬는데 그들이 잘못 전하는 거야. 자,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탈무드 얘기했는데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영적 지도자가 소경이 되는 거죠. 왜?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의 계명의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소경이 딱 가르쳐니까 백성들이 소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이 멀어. 자, 아까 다시 8절 봐볼게요. 자, 8절에 입술로는 시인하고 마음은 멀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주의 상태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죽은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음은 멀다는 것은 행위가 멀다는 거, 행위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거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 죽은 교회야. 너 죽은 신앙이야. 이거 내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자, 제가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보다는 이런 비슷한 병행꾼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16절.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디도서 1장 16절.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봐보세요. 하나님을 뭐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뭐하죠? 부인하던 아까 마음은 멀도다. 그죠?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우리 아까 완악한 자에게 들었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보세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가증한 자래. 또 선한 일을 버린 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하면 불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완악해지지. 그러니까 가증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건 다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영적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겠다. 왜 성도들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냅뒀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내가 네 양들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추수와 일꾼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살기 위해서 나오라. 살기 위해서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친밀함에 좀 들어가라. 저번 주 설교잖아요. 보세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잠자는 영이 부어졌는데 왜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돼? 물론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 그런데 이것은 고스란히 듣는 것의 결과거든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먼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리아 음성처럼.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설교자들이 깨달음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면, 정말로 올바른 바른 진리를 전했다면, 바른 중심에 바른 진리를 전했다면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동일한 병행꿀절. 봐보세요. 21절 봐보세요. 똑같아요. 21절 시작. 따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마음은 멀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반대는 뭐죠? 아버지 뭐대로 뜻을 깨닫는 자.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고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가 태반인 거 아십니까? 그 뜻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길을 열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물론 저도 그 뜻을 지금 찾아야만이 일용한 양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나도 교만해서 이제 난 됐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겸손해야 돼.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소경된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바로 진리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과 방도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계세요. 아셨죠? 난 혹시 눈먼 소경 아닌가 걱정한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하나야. We are the world. 자, 어쨌든 주여 주하는 자마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상태, 아까 마태복음 15장. 자, 다시 아까 8절 있죠. 8절. 자,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세 군데 나오는 걸 알려드리고 이사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시 7절부터 쭉 끝까지.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흐름 안에서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구절만 읽어도 충분해요. 계속 부연, 심화,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 구절만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완악해졌다. 디도서의 표현대로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그죠? 그런데 이것들의 원인이 뭐냐?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쳤다. 다른 표현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 그 당시 지금 말하면 교단에서 교리라는 것이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교리도 있어요. 제가 교리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오류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독소조항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거하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어제도 제가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좀 막 짜증이 났는데, 머리카락을 골라내고 먹듯이 우리가 그런 거죠. 안 좋은 것들을 다 골라내고 선한 것들을 취해가듯이.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면 취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 위에 교리가 있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람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 추종하지 말고 루터 추종하지 말라는 거지. 저도 예장통합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성경 중심이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교단 눈치 보면서. 교단의 전 지배적인 가르침이 이거니까, 목사님, 우리 교단에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성결교 이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도 많아요. 장로님이 태클을 걸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좀 쌉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왜 장로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그죠? 목사님 프로고 장로님이 프로입니까? 자기 직업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만든 그 전형적인 세상적인 시스템, 바벨론적 인본주의 시스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의 칼을 들고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적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뜻만이 지배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도 겸손해야 한다는 전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의 저주를 끄집어내구나. 그래요. 이사야로 넘어가 보는데, 이사야 훨씬 전에 출애굽 때도 근데 비슷한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이전에 훨씬 더 전에도 출애굽 모세 때부터 이사야의 저주가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이사야의 저주는 언급은 안 하지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29장 자고 봅시다. 거기까지 확인해보고 이사야의 저주까지. 자,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자, 2절 읽어보다가 이거 이사야의 저주하고 똑같은데?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보았다. 뭐예요? 10가지 재앙들. 애굽에서 행했던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맞죠? 갑자기 12제자하고 헷갈려요. 10가지 재앙도 봤고, 기적과 이사와 내가 큰 팔과 편팔로 내가 너를 인도해냈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들. 바다가, 그죠? 강이 피로 변하고, 그죠? 파리 재앙. 엄청난 재앙들을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봤다는 거야. 근데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들을 귀, 보는 눈과 들을 귀는 깨닫는 마음을 강조하는 서술용법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왜 안 줬을까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냥 너 보기 싫으니까 줘버려. 이게 아니죠. 시편에서 항상 답은 있어요. 이 역사를 고증하고 회고하면서 시편 한번 봐볼까? 시편. 자, 시편 잠깐만. 18편 26절에. 원리만 얘기해 봅시다. 시편에 이런 출애굽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18장 26절에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들이 사악하고 완악하고 거스리고 가증하기 때문에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다.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한 대로 나도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 2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갔냐? 왜 300만 명 이상 되는 그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죠? 성만찬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요? 깨닫지 못해서. 아시겠죠? 이유는 뭐예요? 보는 눈, 들을 귀가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주에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노아의 물심판 때 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깨닫지 못해서. 자, 마태 24장 38절 39절. 그래서 깨달음이 구원이 되고요. 마지막 깨달음이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이 구원이 되고 큰 복이 된다.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복이 부자가 되는 거, 장수하는 거, 이것은요 본질적인 행복의 어떤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행복지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님 얼마나 알고 있는가 믿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의 관계고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자, 38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심령이 없죠.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 38절에. 아까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죠. 근데 마음은 멀죠. 38절 봐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홍수 전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는 멀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실제로 노아의 때 배전에 보면은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은 이들, 복종하지 않은 자요 그랬어요. 디도서에 아까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는 먼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라 그러죠. 완악한 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그저 그 행한 표적을 보고도 신명기 6장 보면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은혜를 거부합니다. 말씀 듣길 거부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노라. 에레미야에 보면 선지자 시대에도 나는 듣지 않겠노라.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겠다. 왜 나의 삶을 왜 흔들려고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느냐? 지금 편안한 나의 기득권층에 있는 이 삶을 안락을 누리고 있는 삶을 재물을 다 바치라고 부자 청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 나의 삶에 있어서 그죠? 안정된 이 삶을 흔들어서 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지금 나는 익숙한 게 좋다 이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현세적인 목표를 땅에 두고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영혼을 우리 마지막 영생의 가치에 두고 우리가 영혼을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잠자는 영이 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여러분들이 이들이 잠자는 영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부어져요?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져야지. 믿습니까?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래 오리지널
예언의 기원, 다시 이사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사야 29장. 어디 있었냐, 그게 과연. 이제 봅니다. 이사야 29장 봐볼까요? 시작. 뭘요? 9절. 자,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시작부터 무섭죠, 그죠? 놀라래. 깜짝이야. 놀라고 놀라래요. 이게 근데 보니까 신약까지 응했잖아요,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아니, 구약의 모압 그 평지에서 모세 설교에 보니까 왜냐면 뭘 살펴보죠? 그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이 영을 보여요. 그러나 그 주체,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왜? 마귀도 하나님의 장중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술 때문에 취한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취한 거라고. 그게 뭐죠? 영적 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없으니까 초신자들이 당연히 어렵죠. 그래도 그 중심 안에서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라도 취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요. 제가 그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고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터울이니까 이미 배에서 6개월이었던 그죠 세례 요한 집에 예수님 마리아가 놀러 갔을 때 복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생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아직 이제 잉태했어. 이제 막 잉태한 상태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인해서 성령으로 복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영이 흐르면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고무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성전에서 그 사무엘처럼 그 기름 부음만 인해서 방언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경외감이 생겨요. 그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all generation 세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물론 그게 조금 이제 애들 소음도 있고 방해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아주 어린애들 빼고 중고등부 정도까지는 올 제너레이션 예배에 대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도 그냥 수준이 좀 틀려도 그 강력하게 흐르는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가랑비해졌던 내 영이 그 대신 집중도 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안 들어버리면 안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 영향력이라는 거 엄청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혼은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논리로 분석하려 들지만 영은 그냥 기름 부어지면 그 영이 반응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취해 있는 거야. 혼수 상태, 무감각에 빠져.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기서는 눈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귀보다는 눈을 영적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영적 지도자들을 먼저 덮어버려요. 두 단계 프로세서를 가지고 그죠? 투 트랙으로 덮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지도자를 덮어요. 교회를 점령하려면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참소를 하죠. 그래서 하수인된 먼저 목사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가만히 냅둬도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람의 계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소경이 되니까 잠자는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완악해져서. 그래서 얼마만큼 설교의 영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알 것 같아요. 성도들 사모하는데 목회자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영적 지도에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방향성이 틀어져 봐. 이단들 보세요. 잘못된 열심으로 목숨까지 걸지만 성전을 향한 열심이 스스로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죠. 소경이 되니까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자, 11절 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지혜 총명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못 읽겠다, 봉해졌기 때문에. 또 글 모르는 자에 주면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전부 다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화적으로 시작.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5장 읽은 내용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멀었도다. 그죠?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유가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탈무드로 가르침을 받아서 헛되이 경배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사야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나요? 지금 바벨론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그 시스템에 속박되지 말고 나오라라는 말과 그럼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지. 아모스에게 말한 것처럼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면서 친밀함의 존으로 진리의 성산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진리를 대면함으로 그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빨리 피신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선택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이 좀 너무할 때가 좀 아량껏. 근데 주님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 명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겸손하게 계속 구의해야 될 입장이에요. 나는 완성된 상태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저도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기서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죠.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겸손이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구하는 것. 일용한 양식처럼. 목회자는 끝난 작업이 아닙니다. 배우는 제자로서 동일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안 되니까 잠자는 영, 교만하고 완악해지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또 읽어보기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 행하는데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까지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까지. 그죠?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쭉 시작. 지혜가 시작.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니.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영의 특성은 지혜의 영의 총명의 영. 다니엘과 요셉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꿈을 해석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어떤 역할이고 성령의 특성이거든요. 지혜와 총명의 영. 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달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라진대. 명철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명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빛을 덮을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할 경우는,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에 내가 빛을 비췄으나 그들이 어둠을 사랑한 거로 빛을 깨닫지 못하니라. 어둠을 사랑하면 그래. 불순종하고 완악해지면, 걷잡을 수, 그 양심이 두꺼워지고 걷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사회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해결책은 없는가? 해결책이 있어. 이 소경된 상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을 한 4가지로 그냥 이거는
설교를 하나하나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쉬운 말이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또 왠지 느낌도 줘요. 오늘 또 느낌이 좋거든요. 빨리 끝낼 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분됩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보세요. 먼저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해법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어떠냐면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칭찬이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실상과 영적 현주소야. 성도들이 전부 미지근해졌는데 전부 착각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그러면 뭐냐면 나 주님 축복받았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 축복이야. 착각에 빠져 있죠. 주님이 너 눈 멀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심각한 상태는 옷 벗는 것도 아니야. 벌거벗은 것도 아니야. 가난한 것도 아니야. 눈이 멀어 있는 거. 여러분 다칠 때 눈 다치는 거 가장 위험한 거 아시죠? 눈이 가려지면요 다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눈이 가려졌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처방전을 주겠대. 뭐라 그랬죠? 너 뭘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 그 안약이 뭔지를 오늘 말씀드리면 끝나. 얼마나 감사해요. 소경돼도 안약을 사서 바르면 되잖아. 그 장면 읽고 우리가 한번 좀 봐봅시다. 자, 계시록 3장 17절 18절. 자, 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많은 성도들이 축복만 받으면 돼, 현세적으로. 그러니까 부자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야, 또 자기도 부자가 됐어.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위험해요. 하나님 냅두는 걸 수 있어. 근데 주님 봤을 때는 야, 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나오죠. 눈먼 것. 18절 읽어봅니다. 1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흰옷도 해야 되고 정금도 다 사야 되는데 오늘 그건 사지 말고 안약만 삽시다. 아시겠죠? 안약 저기 우리 약국에 가면 사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약을 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안약은 뭐냐면 바로 성령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안약을 사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따르면 첫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또 열어지려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약을 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겸손해야 한다. 일단은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된다. 굉장히 쉬운 말 같죠? 세 번째는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 네 번째, 반드시 찾고 구해야 돼요. 진리를,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야고보 4장 5절, 야고보 4장 6절이죠.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는 겸손이라 생각하고요. 둘째는 겸손이 생각하고요. 셋째까지도 겸손이 생각해요. 야, 겸손의 중요한 거를 저도 이제 10년 차 개척한 지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해보고 또 느끼고 또 사람을 세울 때도 와, 이건요, 겸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말이야. 겸손이라는 건요, 교만과 반대고요. 그래서 겸손 설교를 반드시 제 설교를 찾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려. 겸손 설교는 마지막 때 주의 길 예비하는 설교예요. 너희가 마지막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바로 이것은 겸손해야만이 거룩해져요. 믿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겸손한 뭘 주냐?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은혜를 준다는 것은 은혜의 바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면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고 잠자는 영이 부어지질 못해. 지혜와 총명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자, 4장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겸손합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자, 마태복음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면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읽어봅니다. 22절, 마태복음 11장 25절이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볼 것은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틀립니다. 상충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점철되어진 덩어리예요. 그 사람의 제 중심에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시기와 다툼이 그 중심에 있다. 사람의 지혜가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당을 짓고 항상 요란해요. 자신의 뜻이 옳다 주장하기 바빠. 그래서 변론과 논쟁이 심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흐름을 틀어버렸던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세상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고 그죠? 배운 게 학식이 많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참 커져요. 하나님도 그걸 깨트리려고 모세를 40년을 사도 바울을 깨트렸잖아요. 왜? 그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를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안 익히려면 정말로 학식 있고 지혜가 많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슬기롭고 지혜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배우시고 내려놔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얻는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잖아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의 계시와 조명은 어린아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배우고자 하고 늘 따르고자 하고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 따르면 순종하는 자, 늘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늘 비판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먼저 죽으려고 하는 자들. 주님 보시도 중심 보신다고. 주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연구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건 말씀 안 찾아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건 신명기 3장에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또 요한일서 보면은 진리를 사랑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이 온전히 마음속에 이루어진대요. 믿습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품이 된대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된대.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살과 피가 되는 거. 예수님이 체질이 되는 거. 말씀이 체질이 되는 거. 할렐루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대. 야고보서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 말씀을 실천해.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래. 이율배반적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더해진답니다. 뼈대를 세우면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이건 성경 전체에서는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겁나게 중요해요. 따릅니다. 찾고 구하는 심령. 요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 심령이 지속적으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나 이 정도면 됐지. 교만이 아니라 주님 고파요. 배고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지금 말씀으로 고파요. 생명의 빵을 주세요. 생수, 영혼을 맛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지.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처럼. 다윗처럼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왕의 자리지만 정말 단순하게 한 가지를 구하며 자기 아내가 미갈이 그저 내가 바지가 벗겨져. 그래도 춤을 춰요. 그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령, 그런 찾는 심령, 가난한 심령, 주님 그 심령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들은 잠자는 영과는 상관없는 삶이다. 믿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담비,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화하게 만든다. 진리를 대면하면요, 진리를 만나면요, 진리를 대면하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을 본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대요. 아버지의 뜻이래 이게 16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찾고 구하라. 이건 뭐냐면 마지막 처방, 이건 안약을 사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안약이에요. 이게 안약이에요. 자, 잠언 8장 17절. 그리고 두 구절입니다. 안약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진리를 사랑하면 나의 진리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찾고 구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잠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잠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까 지혜를 가려버린다. 명철이 사라진다 그랬죠. 잠자는 영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한다는 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솔로몬처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면, 그리고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최상급의 전인격적인 전 존재로서 내가 찾고 구하는 그 갈망을 주님 앞에 보인다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세상의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렇게 찾으면, 4절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 줄까요?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5절에 여호와 뭘 깨달아요?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할렐루야. 안약이 사서 발라야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영적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상태가 보이고 죄를 자각하게 되고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십시오.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에 그는 정직한 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어린애같이 되는 자, 찾고 구하는 자가 돼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의 겉옷을 입고 나를 아름답게 치장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담대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영역에선 잠자는 영이 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밀함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모든 안개와 같은 어둠의 안개들을 거쳐낼 수 있다. 믿습니까? 주님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용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할까요?